할렐루야. 네, 우리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가져야 될 신앙은 오직 예수님 신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신앙 꼭 붙드셔야 됩니다. 음,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다. 오늘 또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오늘 이것 우리가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거 꼭 붙드셔야 돼요. 사탄이 아니고 마귀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오늘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을 오늘도 믿으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오늘도 나는 예수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오늘 나는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나는 천국 가는 자가 된다. 오늘 이거 한시라도 잊으면 안 돼요. 예. 오늘도 예수님의 재림을 오늘 그렇게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이걸 믿는 믿음. 그것만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대 예수님 신앙으로 다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으라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자들입니다. 이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낼 때 12명의 사람들을 이제 지파별로 대표가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죠. 그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가나안 땅에 그 정탐하러 갔던 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에 왔을 때 한 2년쯤 되었을 때 이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죠. 그래서 각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차출해서 파송합니다. 그때 이 갈렙은 유다 지파로 대표로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데스 바네에서 그 정탐하고 왔던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10명의 사람들은 그 땅을 보고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가보니까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이죠. 그 땅에는 사람들이 키가 장대 같은 네피림들, 거인들의 후손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 원주민들의 기가 눌려서 사람들이 보고하기에요.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보고한 건 맞다. 환경을 보면 우리가 절대로 정복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메뚜기 같을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메뚜기가 이기지 밥이 이기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복하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40년 전에 이 여호수아 갈렙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을 때 그 갈렙은 그 가나안 땅에서 헤브론을 보고 가슴에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 땅을 헤브론을 나는 정복하며 오늘 이곳에 내가 정착하며 살 것이다. 가슴에 품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오늘 45년이 지난 그것을 가슴에 품었던 그 헤브론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40년 전에 내가 이 땅을 정탐하러 왔을 때 이것을 가슴에 품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내가 이곳을 얻기를 바랐는데 오늘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허락해 달라. 그 부풀었던 가슴에 그 비전들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비록 지금 85세의 나이지만 그때의 그 청년의 기백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 땅을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이 갈렙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좀 듣기로 원합니다. 갈렙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비전, 그 꿈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간 삶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그 10명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45년의 세월이 지난 이 시간, 지금까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에 충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갈렙은 그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며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의 삶을 따라 우리에게 평생에 하나님을 숨기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건 기분 좋을 때만 섬기는 게 아니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좀 면해보고자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평생에 어떠한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렙이 충성했다 그랬어요. 이 충성. 그 옛날 성경에 보면 개역 한글판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랬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말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떤 뜻이 있냐면요. 만족시키다, 채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충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보면 신약 성경에는 충성이라는 단어를 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피스테스라 그랬죠. 이 피스테스라는 말은요 믿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믿음. 충성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만족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충성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충성이에요. 충성.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의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믿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따름이 우리에게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가데스 바냐에서 보세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땅 정복하지 못한다.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 거인족의 후손처럼 정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험과 힘이 있기에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건 능히 할 수 있다. 그 믿음이었어요. 관점이 달랐던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1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환경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바라보느냐? 환경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나와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힘의 능력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거예요. 말씀 따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생각나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자기 조상으로부터 430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확실하다. 그 땅을 발로 밟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마다 이 40년의 세월을 이 갈렙은 한 시간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온 그것들을 잊지 못한 거예요. 잊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오늘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늘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가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우리 가운데 사모한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믿음에 잊으면 안 돼요.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삶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뭘까? 그것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충성하는 자만이, 오늘도 이 갈렙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헤브론을 가슴에 품었던 그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당당하게 외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이 한 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한 해가 내 것이 되게 당당하게 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곳에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이 귀한 축복 주십시오.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충성하며 선포하는 것들마다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 갈대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 있는 자리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삶의 자리를 일어나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에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까지 가서 정착하기까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 아브라함으로서는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그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까지 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순종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를 보세요. 여러분, 노아가 높은 산 위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합니다. 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해가 됩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어라. 배를 만들려면 강가에나 바닷가에 물가에다 만들어야지 왜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려고 합니까? 그것도 1년이나 2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을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꼭대기에,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홍수가 임하는 그때에 이 노아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의심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홍수가 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길 때 그 방주 안에 탄 짐승과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순종으로 충성하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느 날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축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노아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또 충성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믿으면 어느 날 우리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갈렙처럼 충성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귀하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따른 이 갈렙의 믿음은 85세까지 강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신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나 85세의 고령에도 이 갈렙은 강건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서 이 건강을 이 85세까지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을 때나 지금이나 내가 그 힘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그 헤브론을 차지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나에게 건강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건강은 얼마나 건강할까 싶지만요, 요새도 보면 이 85세의 나이에 40세 못지않게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갈렙은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은 동일하고 건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헤브론의 땅을 오늘도 기업으로 삼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나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 그 갈렙처럼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비록 노인이지만 노년의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건강을 축복해 주셔서 청년의 뜻처럼 오늘도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요즘 100세 세대 이야기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건강에 대한 그 관심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대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대로 음식을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음식 먹으셔야 돼요. 성경의 건강법은요, 채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 주신 먹을 거리는 뭐냐? 식물입니다, 식물. 야채예요, 야채. 그러면 고기는 언제부터 먹으라고 했느냐? 노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이 채식만 먹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있던 다른 동료들보다도 고기를 먹고 육식을 하는 그 동료들보다도 채소를 먹었던 그들의 얼굴이 더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소 먹는다고 해서 힘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덩치 큰 동물들은 뭐만 먹을까요? 풀만 먹어요, 풀만. 덩치 큰 동물들은 풀만 먹어요. 풀만 먹어도 그 몸을 유지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현대사의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뭐냐면 잘못된 식문화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술, 담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질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18번이 있죠. 늘 하는 말이 건강이 안 좋은 사람에게 하는 무슨 말 합니까? 예? 예. 술, 담배 하십니까? 술 끊으시고 담배 끊으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건요. 모든 의사들이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먹을 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먹는 거 잘못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분별 없이 먹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숨기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성경적인 이 음식 문화를 좀 잘 먹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술, 담배 먹는 분들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끊으셔야 돼요. 건강한 먹기를 통해서 우리가 건강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보면 우리가 건강 어떻게 하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할 때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그랬어요. 이 시편 기자는 건강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왜 건강해지느냐? 기도하면요. 오늘도 우리가 영과 육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기도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달리 말해서 건강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울 수가 있는 거예요. 새벽에 맑은 공기 마시고 내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귀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주님 앞에 나올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꼭 입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건강해지는 비결은 하나 뭐냐? 진리 안에서 살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이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하는 자들을 볼 때 내가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행할 때 강건해지고 기쁘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때 그 육체적인 건강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강건해지라.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육체의 강건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육체의 연습이 뭐겠어요? 운동이에요. 운동을 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건강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운동하는 것도 삶의 유익을 주는데 하물며 영적인 건강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금생이 뭐겠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는 자가 돼요. 갈렙처럼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내가 감히 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절제하는 삶, 그걸 끊어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다는 것을 늘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몸과 온 영과 혼과 몸,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것과 영혼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라, 건강하게 보존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이 시대는 점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해져 가서 점점점 우리의 삶을 흐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이 세대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갈렙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지키면서 이 시대 오늘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주 모실 그날까지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따른 이 갈렙의 말씀을 보면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은 천국의 예표죠. 그 천국의 예표로 그 여호수아가 그것을 한번 갈렙이 그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 헤브론은요 살기가 좋은 동네였기 때문에 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힘 좋은 사람들이. 그 갈렙이 그 헤브론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천국을 잊지 못한 거예요. 천국을 축복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말씀으로 따라가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천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는 천국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갈렙은 이 헤브론 땅을 잊지 못한 거예요. 늘 가슴속에 이 갈렙에게는 헤브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헤브론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그 한 시간도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보면 오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갈렙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산 결과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갈렙이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 내가 한 시간도 40년을 이 헤브론을 잊지 않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건강도 지키고 말씀을 따르면서 믿음도 지켰다. 그러니까 내가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나에게 허락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으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히 그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 장자권을 쟁취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삭이 장남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옆에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야곱을 시킵니다. 아버지가 형 이삭을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니까 네가 그 형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시킵니다. 저기 가서 염소 2마리 끌고 와라. 그래서 이
리브가 엄마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지어주죠. 그러면서 포도주와 이 형은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매끈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잡았던 염소 털을 이게 발과 가슴에 두르고 아버지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받아야 될 그 축복을 동생 야곱이 가로챘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 이 야곱의 행동이 어때요? 아주 비겁하죠. 형이 받아야 될 걸 동생이 가로챈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이삭에게 가져온 그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포도주를 가져갔어요. 자기 형의 그 장자권의 그 형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염소털로 자기 몸을 둘렀습니다. 그 음식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고 자기 몸에 두른 그 염소의 가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를 흘리신 그 희생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 앞에 가서 맏아들 에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닌데 그 모양은 에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에스가 왔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만져보고 음식을 가져왔고 포도주를 가져왔고 그 만져보니까 에스의 같이 그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다 축복해 줍니다. 이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두르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두르고 복음을 우리 가운데 둘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오늘도 말씀을 따르고 살고 오늘도 내가 믿음을 지키는 이 길들 속에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인생 속에 이렇게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만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건요 야곱이 그 염소 털을 두르지 않고 그 별미를 가지고 포도주를 가지고 않고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나간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두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씀을 따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당당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당함이 없으면 오늘 우리는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화론을 따르는 과학자들도 이 지구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가 그들을 이야기하면 지구가 빅뱅에 의해서 생겨났잖아요. 지구가 탄생되고 그 탄생된 그것들이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127억 9,900만 년 전에 빅뱅에 의해서 지구가 탄생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쭉 지구가 진화되어 왔다가 이제는 지구가 어느 날 종말이 오는데 과학적인 용어를 쓰면 빅립, 빅크런치, 빅프리저 이런 단어로 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주가 평창에서 어떤 것을 산산조각 난다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구가 열이 다 식어져서 빙하기가 와서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지구는 언젠가는 다 종말이 와서 끝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닌 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지구가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유한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 땅의 있던 것은 영원하지 않다. 다 유한하다.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끝이 어딜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언젠가는 다 죽음이 내 인생에 들러와서 내 인생도 끝날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끝이,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순간 우리는 당당하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 지키며 복음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 지키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가서 내가 40년의 세월에 이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건강도 지키고 말씀 앞에 살았던 이 것들 속에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당당하게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구하는 것도 당당해지셔야 돼요. 내가 말씀 따르고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는 이것들이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당당함이 우리 가운데 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이 말씀을 쫓아 살아간 이 갈렙,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충성이 뭐냐?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40년의 세월을 헤브론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 땅을 얻기 위하여 건강 유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따르면서 건강 유지할 수 있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은요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안고 일었음을 아는 자, 내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아는 자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갈렙처럼 당당하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 지키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당당하게 우리의 인생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을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 지키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믿음의 요구가 우리의 당당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말씀 따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따를 때 하나님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구별된 자리에 저희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구별된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자리에 우리가 앉고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구별된 행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 섬길 때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헤브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예수님 십자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아멘.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모든 삶의 것들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모든 것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갈렙처럼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